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3주 동안 가정축제라는 주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꼭 오늘 설교는 꼭 들으시도록 그렇게 좀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5월이면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홈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치 전통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전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들이 정말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말씀을 이제부터 3주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교 가면서부터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80~90%가 되었다는 조사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Silent Exodus, 소위 조용한 출애굽이라고 그러한 용어를 붙여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나이가 18살이 아니라 12살로 바뀌었다는 조사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에 가면서 교회를 나가기를 싫어한다고 조사 통계는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35년 동안 목회를 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흡족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사실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려고 했고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다 교회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부모가 해야 하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 방법을 알지 못했고 교회도 부모에게 자녀와의 믿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도록 하기만 그렇게 하도록 정용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아이들이 교회가 신앙교육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이민교회의 현실로 나타난 80~90% 이상입니다. 실제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자녀의 신앙을 교회가 책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주된 책임을 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부모님을 돕는 일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신약 성서에 나온 대로 그 교회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하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던 것이 중단이 되니까 그 주인이 그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잡아서 넘깁니다. 그래서 태장을 때려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날 밤에 그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찬양을 합니다. 신비한 찬양을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멈추게 하면서 간수가 벌벌 떨면서 와서 말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물으니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도 집안 전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 여러분이 자녀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만약에 오직 학교 공부와 진학과 취업이나 결혼이나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은 이러한 그 구원이, 자녀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자녀 교육을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성경적인 방법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이고 그 중에서도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이니까 당연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에 3절로 갑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라는 말은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요, 순종하라는 말은 행동을 가리킵니다. 행동입니다. 근데 공경하라, honor라는 말은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honor라는 말은, 공경하라는 말은 영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honor입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하고, 부모도 부모에게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것을 깨닫는 것이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많아요. 근데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신 것만 하나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하셨고 희생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서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과는 달리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출애굽기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길 것이라는 말은 그 3절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붙은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길라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오래 산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그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뿌리 깊은 가정을 이룰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안 쓴 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세요.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왜? 이게 부모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젊은 분들 중에서 부모 공경은 소홀히 하면서 자식들에게는 공경받을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자녀는 내가 잘 못해준 것만 기억하지 잘해준 것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잘못된 기억장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해준 것이 없다고 느낀 것은 실제로 해준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얼마나 많이 해줍니까? 그런데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해주지 않은 것만 기억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공경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내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면은 꼭 추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추도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팩터입니다. 자녀들은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보고 배웁니다.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먹을 것이 한국에서 부족해서 부모가 아주 나이가 많아지면은 갖다 버렸습니다. 참 서글픈 과거죠. 이 풍습이 고려시대 때 생겼다고 해서 고려장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옛날 어느 가난한 집의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갖다 버리려고 지게에 얹고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먼 길이라 돌아올 때 심심할 것 같아서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깊은 산속 굴에다가 아버지를 두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뒤돌아보니까 아들이 자기가 지고 올라갔던 빈지게를 다시 들고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왜 그걸 들고 와? 재수없게!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다음에 아버지가 늙으면 제가 쓰려고요. 보고 배웁니다.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자기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질 때 자녀가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내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은 성인이 될 때까지 조금 더 길게 봐서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당합니다. 그러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그러한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2가지 팁을 드립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공경은 사실은 직접적인 순종보다는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드리는 겁니다. 연로한 부모님들은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요즘 부모님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항상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로써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We are your social security. 이런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아십니까? We are your social security.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으시도록 확신을 심어드리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지셨을 때 꼭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실까 봐, 혹시나 네가 약속하지 않냐 이런 따질까 봐 그런 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같이 살기를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처에 노인 아파트 등에 따로 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과 태도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책임을 안 져도 좋아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We are here. 우리가 항상 여기 있잖아요.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힘을 다 잃고 낮은 자리에서 갈 곳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어차피 부모님을 모실 생각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꼭 필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대화. 시간을 정해놓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를 드리는데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불쑥 전화했는데 야, 뭐하러 전화했냐? 하고 야단치시는 부모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단 맞을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수시로 대화하시고 전화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면 더 자주, 카톡으로는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영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자 손녀들은 영어만 씁니다. TV도 영어만 나옵니다. 물론 요즘은 한국 TV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지만 해드렸는데 부모님이 만지다가 조작을 잘못해서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왜 그렇게 만져서 고장을 내요? 하고 욱박지르는 자녀, 아주 나쁜 자녀입니다. 그런 말 들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이러한 부모님과 잠깐 수시로 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 생활을 잘 모르셔서 그게 뭐니? 라고 하시면 모르셔도 돼요. 설명해도 모르세요? 라고 재수없게 말하지 마시고 잘 설명을 해드리십시오. 집안일에 있을 때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면은 쟤네들이 뭐하나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보자니 궁금하고, 그래서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이 됩니다. 굉장히 서운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별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데요, 별것 아니지만 알고 계세요 하고 대화에 참여하시도록 하면은, 그리고 진행사항을 알려드리십시오. 대화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게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가 부모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부모가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린 자녀에게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권면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라고 했는데 물론 그 부모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절에는 부모라고 얘기했고요, 2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얘기했습니다. 유독 4절에는 아비들아 라고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직장 생활로 바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자녀 교육을 대부분 엄마들에게 맡겨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은 아비들아, 즉 아버지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다 맡겨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들아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들에게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각각 하나씩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Do not anger your children.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짜증이나 신경질 나게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고 노엽게만 하는 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한국 가정에서는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 많아요. 너 그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기 가지 마,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몰라요. 자녀 입장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엽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속에 쌓이고 쌓이다가 이게 티네이저가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반항이 시작되는 겁니다. 티네이저가 반항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쌓인 노여움이 이제는 힘이 생기니까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춘기라고 얘기하죠. 폭발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부모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자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야단 맞는 것이 아닙니다. 야단 맞는 것이 물론 좋지 않죠. 그러나 야단 맞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내까지 그게 뭐라니? 하는 말 같은 겁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녀가 잘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둡니다. 그런데 말썽을 부리면 그때부터 참견하고 관심을 쏟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를 일으켜야 내게 관심을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녀가 상습적으로 말썽을 일으키는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말썽을 일으켜야 관심을 보여주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에요, 쌍둥이 남자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나 하는 생각하다가 교회에서 하는 자녀교육 세미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실천을 꼭 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니까 엄마가 밥 숟갈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여야 하는 극성스러운, 아주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아주 굉장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주 극성스러운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식사 시간 때만 되면은 직장에서 돌아와 피곤한 아빠는 아빠대로 신경질 내죠. 엄마는 엄마대로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결국 생각하다가 세미나에서 배운 대로 해보자 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막 뛰어다니며 난리를 피우면 가만히 뒀습니다. 그러다가 둘 중 한 아이가 의자에 살짝 걸터 앉아서 밥을 조금 두세 숟가락을 먹으니까 그때 엄마가 호들갑을 떨면서 먹는 아이를 막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밥 두 숟갈이나 먹었어, 대단하다 하면서 그냥 얌전히 앉아서 밥도 잘 먹네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신이 났어요. 더 먹는 겁니다. 그러다 떼를 쓰고 돌아다니던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무시하고 밥 먹는 아이는 칭찬하면서 좋아하니까 엄마, 나도 잘 먹어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잘 듣게 됐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못할 때는 오히려 놓아두고 잘할 때 칭찬을 하며 관심을 보여주니까 잘하는 방향으로 애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들에게 자꾸 이것저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애들에게 공부하라 잔소리처럼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먼저 책상 위에 앉아야 합니다. 책상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고 했습니다.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TV나 보고 있으면서 야, 넌 공부해,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하고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TV를 보지 않고 성경책을 읽고 노트에 적으면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게 가풍이 됩니다. 가풍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책상에 앉아서 뭘 막 쓰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성경을 읽고 그리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해라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정말로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아가셨을 때 추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이들에게 소개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단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늙은 다음에 아이들에게 받고 싶은 것을 지금 부모님들께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로한 부모가 장성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줘도 자식은 잘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만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고려장 얘기를 하나 더 들려드립니다. 고려장이 기분이 나쁜 얘기를 또 하는데요. 어느 가난한 집에 아들이 연로한 어머니를 지게에 싣고 깊은 산속으로 가는데 꼬불꼬불한 산속을 올라갈 때 모퉁이를 돌 때마다 지게 위에 계시던 어머니가 소나무 가지를 탁탁 꺾어서 땅에다 버립니다. 아들이 이상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소나무 가지를 자꾸 꺾어서 버리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길이 험한데 너 혹시 혼자 내려가다가 길을 잃으면 어떡하니? 내가 꺾어놓은 이 소나무 가지들을 보고 내려가라. 이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솔직히 우리가 흉내도 못 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기대치를 낮추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대를 안 하면은 속상하거나 서운하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자녀가 기대하지 않던 것을 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기쁩니다. 그러니 기대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로한 부모가 장성한 자녀를 위해서 과연 어떤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을까? 둘째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한다는 것은 결혼 전까지입니다. 결혼시킨 후에는 자꾸 훈계를 하지 마세요. 훈계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식을 뭐 알겠나 싶어가지고 자꾸 내가 위즈덤을 나눈다고, 내가 정말 지혜를 나눈다고 훈계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우리 나이 먹은 우리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자꾸 훈계하기보다는 기도로 도우셔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 20분, 30분 정해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하는 직장 또는 사업체에 가 있는데 거기서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건강하게 잘 일하면서 인정받는 일꾼, 인정받는 사업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때로 그래요. 바빠서 시간이 없고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 없는데 너 혹시 기도 제목 뭐 있니? 내가 남은 시간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십시오. 이럴 때 눈 떠셔야 돼요. 눈 감지 마세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볼 시간을 줄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같이 만나서 즐겁게 먹고 놀고 즐기고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기도회부터 하고,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 이런 데 가면은 기도회부터 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기도회로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구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일이 꼬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자녀들을 덮는 우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보호막을 자녀들에게 씌워주는 기도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아이가 내 부모님께 하고 있는 것은 이 다음에 내가 내 아이의 아이에게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다음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대로 그 사람이 먼저 되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